반야바라밀다 심경반자대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곧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담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듬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우선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여러분들 뉴스에 많이 들어 아시겠지만은 금년 들어 두 달 새 참으로 고명한 스님네들 그야말로 큰 별이라고 할 만한 분들이 고대고대 이어갔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동국대학 총장도 하시고 총무원장도 하신 가산 지관 스님, 그리고 우리 한국의 비구니 세계의 가장 그 리더였던 복룡사의 세주 묘음 스님, 그리고 또 법주사의 방장초실로 계셨던 효일 범행스님, 그리고 요 얼마 전에 전라남도 백양사 방장조실로 계셨던 수산 지종스님, 이런 이들이 이어서 이제 가셨습니다. 우리 불교에서 부처님이나 보살들 이런 이들 가신 것을 열반에 들었다, 열반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나 우리나라에서 이런 큰 인물들, 법이 높은 이들
이런들 돌아가신 것을 입적했다고 합니다. 왜? 인도말 열반이라고 하는 말 한문으로 직역을 하면은 정멸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정멸한 경지에 들었다 입적이라고 하고, 또 그러한 죽음은 참으로 두려움 없고 편안함 자유롭게 그렇게 가신다고 해서 등굴 원자를 써서 원적에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이제 합니다. 우선 인도말로 열반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닐바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열반이라고 하는 제목을 걸었으니 니르바나에 대한 원뜻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은 누구나 이 중생세계에서 살고 있는 가운데 그저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음 가운데 가지가지 불을 태우고 사는 그런 형편이라고 이제 합니다. 한마디로는 번뇌의 불이라고 하지만은 좀 구체적으로는 평소에 그저 욕심의 불, 썩냄의 불, 어리석은 불, 이런 불을 활활 끊임없이 태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불은 바로 그대로 두면은 한정없습니다. 왜? 살아가면서 그저 때때로 끊임없이 욕심내고 썩내고 어리석은 일을 자꾸 되풀이하는 것이 일반 보통 우리의 생활이니까, 그래서 쉽게 말해서 활활 붙는 불에 자꾸 땔감을 보태주면은 그것이 장작이었든지 가스였든지 기름이었든지 자꾸 보태주면은 그 불은 영원히 꺼질 일이 없습니다. 그 불을 끌려고 할 때에는 이 이상 불을 더 태울 수가 없다 할 때 그때부터 땔감을 보태주지 않으면 돼요.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그러면은 그 대단하게 성하게 붙었던 그 불도 차차차차차차 가라앉아서 나중에는 숯불이 되고, 그것도 사그라지게 되면은 재 속에 불씨 조금 남는 정도. 그러나 재 속에 불씨가 남아있는 형편이라도 그대로 두면은 결국은 또 조건과 형편이 다르면은 다시 불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대입니다. 완전히 불씨가 사그라져서 어떤 경우 어떤 조건이라도 다시 불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 그것을 인도말로 니르바나 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중생세계에서 여러분 열반을 우리 보통 이 세상 살다가 간 것을 열반했다고도 이제 하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살다가 가는 것이 우리 요새 보도 뉴스에들 많이 보듯이 모두 어려운 살림살이 하고 그 가운데서도 남달리 아이고 못 살겠다, 고통스럽다, 이거 어떻게 살겠느냐 하고는 이놈의 어렵고 고통스러운 세상 막 팍 죽어버렸으면 죽으면 그만이지 하고는 자살을 하는 소식이 자주 들려오고, 세계적인 통계 가운데서도 우리나라가 자살 숫자가 제일 많은 쪽에 든다고 하는
그건 참 슬픈 소식도 이제 들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일반으로 생각하듯이 살다가 고통스러워 살기 싫으면 팍 죽으면 그만이다. 그만인가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 이 세상에 태어나되 과연 어디서부터 왔으며 태어나서 이 세상 살아가되 끊임없이 늙어가다가 병들고 하다가 어느새 인연이 다 되면 가합니다. 누구나 가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갈 때 과연 어디로 가느냐? 이럽니다. 불교에서는 우리 인생 오고 가는 것이 마치 알아듣기 쉽게 비유로 말한다면은 저 푸른 하늘에 한 점 흰 구름 생겼다가 그 모양 그대로 있지 않아 시시각각으로 모양 변하다가 어느새 없이 슬 쓰러져서 그림자도 없고 좌취도 없어져. 그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우리의 이 모양 있는 이 몸이 태어났다 죽었다 하는데 매이지 않고 그 상관없이 항상 모든 것의 근본이 되고 소소역력하게 보고 듣는 우리의 참성질이 있습니다. 보통 그거를 그 참마음이다, 한마음이다, 혹은 그것은 부처님 마음이나 우리 마음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해서 불성이라고도 하고 자성이라고도 본성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이 많이 붙어 있지만은 본질은 하나입니다. 마치 이렇습니다.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거울이 있어. 밝은 거울이 있어서 그 거울에는 항상 오만 것이 희고 꺼먹고 누르고 크고 작고 오만 가지 모양, 요새 우리는 영상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항상 비치고 가고 오고 변화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실하게 항상 비춰주고 있는 거울의 밝은 성질은 그 거울에 별의별 여러 가지 모양이 비쳤다고 해서 그 거울의 성질이 달라지거나 변하는 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울에 참으로 귀하고 절세의 미인이고 이런 아주 훌륭한 것이 비쳤다고 해서 그 거울이 아름다워지거나 훌륭해지거나 값이 올라가거나 하는 부분 없습니다. 또 그 거울에 추하고 탁하고 더럽고 악한 것이 비쳤다고 해서 거울이 그에 따라서 더러워지거나 달라지거나 값이 떨어진 거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비치는 밝은 성질은 그런 오고 가고 비치는데 조금 더 영향받지 않습니다. 자, 지금 대답 좀 해서요 물으면 여러분들 나를 보고 계시죠? 아이고 내 혼자 소리만 또 못하다. 그러면서 듣고 계시죠? 내 말. 그러면서 뭐인가 생각하고 계시죠? 요 지금 분명히 보고 듣고 생각 무엇이 보고 뭐가 듣나? 밤낮 보고
들으면서도 생각한 바 없어. 알고 있어 대답하는 게 아니라 그저 대답이 안 나와. 보고 듣고 듣기는 한데 무엇이 보고 듣느냐 하면은 바로 그것은 우리의 참마음, 아까 얘기한 불성의 작용인 것입니다. 이 불성이라고 하는 것, 우리 참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반야신경을 외웠듯이 거기에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해서 요거는 우리 모양 있는 물질적으로 생긴 이 몸은 생겼다 없어졌다 늙기도 하고 죽었다 생겼다 하지만은 그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이 밝은 성품 참마음, 이것은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법 없습니다. 그래서 불생불멸이야. 왜? 종으로 시간적으로 영원히 그대로 생겼다 하는 일 없고 생기는 일 없으니 없어지는 일 없어. 없어지는 일 없으니 생길 일도 없어. 아까 거울에 비유했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몸 가지고 오만 좋은 일 못된 일 온갖 것을 갖다가 한다 하더라도 그 일로 해서 우리의 참마음 더러워지거나 달라지거나 그런 법이 없어요. 그래서 불구부정, 깨끗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부증불감, 더 많아지기도 하고 더 적어지기도 하지 않는다. 왜? 획으로는 이것은 우주복계에 가득 차서 없는 데가 없어. 없는 데가 있어야 여기 있을 땐 여기 없고 여기 있을 땐 여기가 없는 것이지. 꽉 차고 있으니 가고 오고 흠이 없어. 그래서 그러한 참성품을 바로 깨달아 내 것으로 자유롭게 쓰시는 분이 바로 부처님이며 모든 대보살들, 그런 분들은 경전에 그랬습니다. 불심보변시반조, 부처님은 이 우주복에 가득 차서 가구음이 없고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변하고 달라짐이 없고, 그러나 여기서 한 발자국도 떠나지 않으면서도 오만 세계 온갖 그 몸을 놔두고, 이거는 무슨 부사이하고 다를 거 없어요. 그런 우주복에 가득 차서 없는 데 없는 그 자체를 여러분들 더러 부처님은 2500여 년 전 중인도 마갈 타고 보리수나무 밑에서 깨달음을 얻으셨다, 정각을 이루었다 그러는데, 그런 얘기하지 정각 이루었다고 하는 게 내용이 간단히라도 어떠냐 하는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부처님의 정각을 이루었다고 할 때 화엄경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야, 참으로 희한하구나. 무엇이 이렇게
마음 닦는 수행을 해가지고 진리를 깨닫고 다시는 나고도는 생사에 들지 아니하고 무주법계 가득 찬 진리를 바로 보고 깨달은 그런 것은 나만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부처가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다 부처가 돼야 한다. 그러면 우리 중생에서 부처님과 같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신의 오랫동안 겪은 수행 경험에 따라서 52단계의 수행 단계를 거쳐 올라가서 51단계가 두 번째 단계가 소위 말하면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뭐 대세지보살 이런 분들 그 부처님과 같은 경지지만은 그 위에 올라가면은 52단계가 묘각이라고 부처님 단계. 그거를 너희들도 그렇게 수행에 닦아 나가면 누구든지 다 부처가 똑같이 될 수가 있다. 그 수행 방법을 남김없이 자세하게 일러준 것이 대방광불 화엄경, 지금 화엄경 하는 80권이에요. 그리고 잡타가 49개 있는 그 내용에 다 그거를 자세하게 일러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때 부처님이 깨달은 거는 진리다 뭐한 것을 머리로 관념적으로 이런 것이나 하고 깨달았다 이게 아닙니다. 그 화엄경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깨닫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고 세상이 한번 샥 눈앞에 참으로 새로운 세상이 나타나고 벌어졌다. 여러분, 이 우리의 객관적인 세계가 달라질 택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새 세상이 열렸다고 하느냐? 바로 그 모든 것은 변함이 없지만은 그 세상을 보는 나의 지견, 나의 안목은 완전히 달라지고 같은 세상을 새롭게 새 세상으로 변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바로 그 경지가 어떠냐? 우리는 지금 모두가 상대적인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너가 있고 나가 있고 검은 게 있고 흰 거 있고 그 다음에 보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싫다 좋다 밉다 곱다 이거다 저거다 상대적으로. 거기서 어마한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들이 이제 골몰하고 살고 있게 되는데 그 바른 깨달은 오던 순간 그러한 상대적인 건 싹 다 놓아버리고 없어지고 완전히 절대적인 그런 경지에 들게 됩니다. 그 절대적인 경지에 든다는 게 뭐냐? 바로 이제까지 너와 나가 구별이 되고 상대적이었던 것이 그게 없어져. 내가 너요. 내가 나요. 더 나아가서 이 세상, 자연, 모든 것이 그대로 나요. 내가 바로 이 모든 세계 다 둘이 아니야. 하나. 바로 그렇게 보는 안목이 확실하게 열리고 열렸다고 하는 것은 머리로 한 것이 아니라 그 경지를, 그 세계를 자유자재로 맥힘없이 쓰고 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기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생사에 불교에서는 그럽니다. 크게 두 가지 죽고 사는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우리 중생들 일반 우리들이 태어났다가 늙고 병들다가 죽는 그런 생사. 그거를 불교에서 업보생사라고 그래. 업보. 자, 그거 조금 설명하면은 시간은 다름질 치고 그렇다고 조금 덜하고 아마 허락할 것 같지는 않고 분위기가. 그러니 이 부처님 이런 말씀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망가지 모든 것은 아무리 크거나 적거나 어떤 일이건 그 일이 우연히 생기는 일 없고 기적 없다. 요새 딴 동네에서는 기적 좋아합니다. 기적이 일어났다. 기적 같아. 그런데 그거는 기적 같다는 얘기예요. 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일어나게 되는 배후의 조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볼 눈이 없으니까 기적 같다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부처님은 분명하게 이상의 모든 것은 아무리 크거나 아무리 적거나 온갖 모든 것이 인과로 돌아가는 것이다. 원인을 지어서 결과가 나는 것이지 인연 없는 결과라는 건 없는 것이다. 그 원인은 뭐냐? 우리들이 평소에 살아가면서 크거나 작거나 엄한 것을 입 하나 놀리고 몸 하나 놀리고 생활하고 온갖 거 하는 것이 다 그건 원인을 짓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짓는 것을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합니다. 왜? 무슨 일이든지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자주 하게 되면 그것이 모르는 새 버릇이 됩니다. 습관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머리로 이러저러 생각 안 해도 몸이 움직이고 저절로 이루어. 그거를 그래서 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온갖 것이 그저 농사 짓는 데다가 비유한다면은 봄에 씨앗을 심어서 씨앗을 심 때 좁은 씨앗을 가려서 심어야 돼. 씨앗 심기만 하면 저절로 되나요? 그동안에 햇빛이 제대로 주고 수분이 제대로 되고 비료도 주고 하면은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가지가 벌고 그래 됩니다. 또 농사 짓는 사람이 여름에 그대로 있나요? 그거를 잘 가꾸고 해가지고 하는 노력을 들이고 시간이 지게 되면은 결국 가을에 바라지 않아도 거기에 합당한 수확이 반드시 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업에는 말이죠. 크게 나누어 세 개가 있어요. 악업이 있고 선업이 있고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고 의식적이지 않게 지은 업을 그걸 무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 살아가는데 봅시다. 모두들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는 가자 살다가 어디 가야 되냐? 천당 가야 된다. 천당 가야 된다. 천당 가자. 나도 가도 너도 가자. 그럽니다. 그런데 보면은 천당은 저거들만 가고 다른 데는 천당에 가는 법이 없는 것처럼 이러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 다른 데서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소리지만은 날 믿어라 날 믿어야 너는 구원을 받는다. 좋은 데 간다 천당 간다. 믿지 않으면은 너는 구원 못 받는다. 지옥 간다. 이래 겁도 주고 그럽니다. 한데 천당 가는 거는 불교에서 다 이게 불교에서도 너무 분명합니다. 얼마든지
가고 싶은 사람은 다 천당 가는데 그쪽에서는 천당 가려면 뭔가 믿고 의지해야 돼. 요새 보통 말로 백이 있어야 돼. 그래서 너는 천당 보내준다 이렇게. 그렇게 보내주려면은 머리카락이라도 잡아서 높은 천당에 보내줄 긴데 우리같이 머리 깎은 사람은 잡을 데가 없으니까 천당 가고 싶어도 못 보내줄 수도 있을런지 몰라. 그런데 불교에서는 천당 가고 싶으냐? 천당 가고 싶으면은 무슨 힘을 의지해가지고 보내주고 이게 아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착하고 좋은 일, 남을 돕고 보시하고 사회에 이롭게 하고 이런 업을, 좋은 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좋은 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벼운 법이다. 그런 사람은 언제 이 세상에 사는 인연이 다 이래서 죽을 때 어디 가느냐. 그 가벼운 업을 많이 쓴, 착한 업을 많이 쓴 그걸로 여러분 물리적으로 저절로 풍선에다가 후후후 바람을 불어서 그 풍선이 나중에 놓으면 저절로 올라가. 말하자면 누구든지 자격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살아가면서 평소에 좋은 업을 많이 지으면 그 가벼운 업으로 해서 다 올라가. 천당에 올라가되 다른 데서는 천당만 한마디로 얘기하지만 불교에서는 천당에 6개 6하늘, 색개 18하늘, 무색개 4하늘, 토탈 28하늘이 쭉. 그래서 이 세계에서 선한 가벼운 업을 얼마나 지었느냐에 따라서 그 28개 병돼 있는 하늘에 나게 된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거기 남자 여자 없고 무슨 종교 할 게 없어. 바로 살아가면서 그런 좋은 업을 많이 지으면은 그 힘으로 간다. 그럼 지옥에 가는 건 어떻게 가느냐? 보통들 얘기가 뭐 재판해 가지고 너는 이러이러한 일을 갖다가 했으니까 너는 지옥 가라. 탁 차여는 것처럼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옥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추하고 탁하고 악하고 더럽고 못된 짓을 많이 하게 되면 그런 업은 무거운 법이요. 무거운 업이야. 무거운 업을 지은 사람은 언제 이 세상이 인연이 다해서 갈 때 무거운 건 여러분 내려가게 돼 있어요. 워낙 물리적으로 차이 내려가다 보면은 그 업은 축생 소배댁에 개배댁에 들어가기도 하고 더 내려가서 악귀라고 그 항상 배고파가지고 그만 배가 시달리는 그런 세계에 들어가기도 하고 더 내려가서는 지옥이라고. 지옥은 한마디로 지옥적 하지만은 자세히는 8개 아주 뜨거운 과보를 받는 8열지역이라 8지역이 있고 또 아주 차가운 형벌을 받는 81지역이 있어. 그 밑에 가장 밑에 무간지옥이라고 했어. 무간지옥. 무간지옥은 없을 붙자 사이간자. 말하자면은 한 번 들어가면은 다시 나오기 대단히 어려워. 그래서 무간지옥이라고도 하지만은 거기서 받는 형벌이 우리는 지금 괴롭다 어렵다 하더라도 조금 괴롭다가도 얼마 있다가 또 그런지만은 거기는 그런 게 없어. 계속 그 기가 막힌 고통을 갖다가 받게 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하나 이런 게 있어. 여기서 욕심 많고 남 걸 자꾸 그저 다른 놈은
나만 내 거니까 다른 놈은 죽어도 나만 살아야 돼. 다른 놈은 손해봐도 나는 이익을 봐야 되겠다. 한간 욕심을 쓴 사람 거기 어디 들어가냐면은 저 밑에 유황지학이라는 데 간다는 거. 이런 소리는 무슨 또 동화 같은 소리 하냐 하지만 진짜요. 마음 제대로 쓰면은 바로 이 세상에서도 지옥고를 갖다가 받게 되고 지옥고를 받는 사람이 인연이 다 해서 죽을 때 어디 갈 거야? 지옥에 가서 지옥고 받을 밖에 없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편안한 얼굴로 이제 듣고 있지만은 그거 바로 얼마 있으면 내한테 닥쳐오는 거 이거 틀림없는 일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 가면은 어두컴컴한데 땅에서 유황불이 확 올라오는데 우리 운동장만한 무쇠 솥이 있어. 거기에 기름이 참기름인지 무슨 기름인지 몰라 설설설설설설 끓고 있어. 그러면 때가 되면은 그 지옥의 사자들이 그것도 왜 그런지 몸은 사람 몸인데 머리는 말대가리 소대가리 험한 것들이 쭉 그 망령들을 끌고 와가지고 그저 차례로 한 사람씩 모가지 탁 잡고는 우리 여러분들 집에서 튀김 하듯이 일본말로 덴뿌라 하듯이 샥 그렇게 하면 얼마나 뜨거운지 온몸에 살이 싹 순식간에 녹아 흰뼈만 남아. 그럼 그걸 쑥 잡아가지고 내려놓으면은 이게 마부사의한 일이지. 또다시 살이 되살아나 붙어와. 그럼 그걸로 끝나느냐? 또다시 집어넣어. 그러니까 불교에서 일일일이야 만사만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동을 하루에 10,000번 먹고 10,000번 되살아나는 그런 기가 막힌 우리 이 세상에서 무슨 제자가 저 유치장에 들어가고 나중에 뭐 형 받아가지고 뭐 얼당한 형무소에 막 이거는 참 약과야. 그런 애들 아니래도 여러분들이라도 이 말 들으면 다시 한번 와 내가 이제 그저 어떻게 살았나 되돌아보지 않으면은 탈만 사람 탈 썼지 아니올시다. 근데 시간은 다 됐고 할 말은 많은데 어쨌든 나 별명이 너무 오래 법문한다고 그거 소문이 났으니 오늘은 약속을 지켜가지고 결론을 이제 내고 하겠습니다. 싫으나 좋으나 자기가 지은 원인대로 아까 얘기처럼 하늘에 나기도 하고 축생 개배떼기 소배떼기 들어가기도 하고 지옥에 가고 이런 거는 다 그걸 업보생사 업으로 원인을 지어가지고 보는 갚을 보자 그러한 결과를 받는다. 그거는 싫든지 좋든지 상관이 없어. 말하자면 여러분들 낚시 오는 사람들 낚싯바늘에 코 끼게 되면 아무리 큰 고기라도 이거 꼼짝없이 끌려 나오듯이 자기가 지은 업보의 바늘에 끼면 그건 뭐 용서 없어 별일 없어. 하나님 아니라 부처님이라도 그건 어찌할 도리가 없어. 지가 지어서 지가 받는 것이지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것이지 누가 그렇게 떼매 끼고 그렇게 게 없어. 이게 진리야. 틀림없는. 또 하나는 원력생사가 있어. 바로 수행
수행을 통해 가지고 참 그 오만 세상의 모든 것과의 상관없이 변함없이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고 우주법계에 가득 차 있는 그 온갖 것의 모든 것의 근본이고 모든 바른 성품을 깨달아 안 분들, 아까 얘기처럼 온갖 번외 망상을 다 업장을 갖다가 여여서 그야말로 그 마음씀이 허공과 같이 된 분들, 불보살이나 또 이 일반 스님들 가운데서 도인이라고 하는 소리 듣고 대조사, 선지식 다 그런 경지에 든 분들이에요. 여러분, 온갖 것을 다 우린 내려놓지 못하니까 만나이 중생 생활하고 있지만은 싹 내려놔서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허공과 같은 마음을 쓰게 되면은 허공은 그 어떤 것도 방해하지 않고 그 어떤 것에서 방해받지 않아. 그러니까 허공과 같은 마음을 지니고 쓰는 사람은 생사도 붙지를 않아요. 몸은 비록 모양은 이 세상의 인연 따라 온갖 것을 다 그 속에서 살고 있어도 전혀 그 우리 온갖 것을 비춰도 하나도 거기에 따라서 변함 없고 물들지 않듯이 온갖 걸 하면서도 그 마음은 허공과 같은 마음을 쓰게 되면은 일체 그런 거가 붙지를 않아요. 그러나 그런 데 있어 그런 데가 좋다고 그러면 아니요. 그런 경지에 든 이들은 다음에 그러한 것을 하나라도 둘이도 조금이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일러주고 그 길을 같이 가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을 놔두고 어디서든지 그 일을 하는 분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모여 있지만은 여기에 옆에 사람이 우리를 가리켜 바른 길로 제도하려고 몸을 놔두고 있는 분이 옆에 앉아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원력생사야. 뜻대로 걸림없이 자유롭게 여기 놨다 저기 놨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조금 더 걸림이 없어. 그걸 원력생사라 그럽니다. 우리 보통 말하는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다 그런 어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소에 다 자기 모든 걸 일을 하고 하면서도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도 다 인연 따라 온갖 걸 다 해. 그거 안 하고 살 수가 없어. 그리고 욕심내지 말라고 하지만은 욕심 적당히 없이 사는 사람 봤어? 썩 내지 말라고 내 썩 안 내고 사는 거 봤어? 어? 그러나 그런 일을 하면서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런 외형적인 거에 현실적인 거에 걸림이 없는 참으로 온갖 거에 근본이 되는 참으로 맑고 깨끗한 긍스러운 자성, 참마음이 그거를 여러분들 그냥 앉으면 가자 살림살이 뭐 돈 버는 사람 판다 그거 판다 해봐야 끝도 한도 없어. 잘 되는 것 암만 바란다고 되는 거 없어. 근데 오히려 그럴 때 그거 싹 놓고 나를 움직이는 무엇이 나의 근본이 되어 있느냐. 가령 날 도와달라고 관세음보살 부르면서도 이 관세음보살 부르는 건 도대체 뭐냐. 모르겠지? 모르면은 찾아봐야지. 항상 온갖 걸 인연 따라 하면서도 항상 마음속에는 내 근본 자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별로 자라고 하는데 그 끼워놓으면 근본되는 모든 거의 근본이 되는 참으로
맑고 깨끗한 성품, 이거 도대체 뭐인가? 요거 한 번이라도 생각하면은 그 공덕 대단합니다. 그 머리 잡고 이 세상에 온갖 건다고 가자 발발발발 돈벌이 하는 거, 저는 못된 놈 저거 어떻게 내가 갚을까? 이런 거 해봐야 마음만 복잡하고 어리석지 되는 일 하나도 없어. 그 속에서도 가장 진실한 생각 하나 모아가지고 살도록, 구체적인 것은 이제부터 하는 방법이 일러줄 수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 욕 딱지만 떼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모양 현실적인 이런 데 걸림이 없고 거기에 관계되지 않는 모든 것의 근본은 참된 것이 내가 하나 있고 그것이 나의 근본이고 그거는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게 뭐인가 찾아보는 일이야말로 이 인생에 세세생생 가면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다. 오늘은 그만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